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이어룡 교수가 쓴 아들이여 이 상하를 라고 하는 책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한 꼬마는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를 만나자 그 꼬마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이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할아버지는 아이의 질문을 받고 금방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얘야 미안하다. 나도 미처 생각을 못한 일인데 오늘 밤에 한번 자보고 내가 대답을 해주마. 그걸 돌려보냈어요. 드디어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불 속에 수염을 넣고 자자니 답답하고 내놓고 자자니 이상하고, 그래서 밤새도록 수염을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달고 다닌 수염이지만 잘 때 그것이 이불 속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미처 생각을 않고 있다가 그것을 의식하게 되니까 그게 그렇게 불편하더라.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가끔 이 할아버지와 같은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안 받았는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밖에 계시는지 선뜻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서 요한 기자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도록 답안지를 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하구나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성령과는 내가 거리가 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내게 성령을 내 마음속에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구약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누아흐라고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이게 누아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 누아흐는 호흡, 숨, 바람, 영으로 해석해요. 하나님의 누아흐는 창조 이전에 무질서하고 아무것도 없고 어둠이 깊은 상황 속에 나타나서 그 위에 운행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신약에서는 이 성령을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 누아흐를 신약에서는 푸뉴마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뉴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 누아흐와 동일한데 그 성령이 신약 속에 마리아의 몸에 오면서 거기서 예수가 잉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여기에 성령은 푸뉴마고 이게 구약 속의 누아흐예요. 그러니까 무질서 속에 성령의 영 누아흐를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고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푸뉴마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 인류를 구속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됐을 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 그가 사역을 했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으로 인식을 했는데 이게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강조하면서 차별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두 가지 복음과 두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그러나 성령은 뭐냐?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를 목마르게 사모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는 삼위일체 교리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께서 하나 안에 셋이고 셋 안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인데 이 삼위일체 이 세 가지 이 세 교리가 많은 혼란과 정확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삼위일체를 잘못 창조했다가 이 중세기 기독교사를 쳐다본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환영을 당했어요. 여기서 하나 딱 잘못하면 이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가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기가 어려운 것이 삼위일체인데, 그 중에 하나가 삼신론이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삼신론. 이게 뭐냐?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 이것을 독립된, 그래서 하나님이 셋이다 라고 하는 삼신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잘못된 거예요. 세 분이면서도 하나라고 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그들은 뭐라고 하냐? 독립된 존재로 보면서 세 분을 보고 세 분. 이걸 삼신론. 이건 참 이단인 겁니다. 또 하나는 유니테리언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게 미국, 중국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유니테리언 교회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아버지만이 하나님이고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하나의 도구다. 이게 종속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리고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다. 쉽게 뭐라고 하냐? 그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도 창조가 됐고 성령도 창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니테리언. 이게 이단이에요. 이것도 춘세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리우스파를 통해서 이걸 강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 또 하나는 1인 3역인 개념, 양태론이다. 양태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가 됐다가 예수가 성령이 됐다. 1인 3역을 한다는 거야. 이걸 양태론이라고 해요. 이것도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관계를 묘사해 주고 있는데, 성부고 아버지는 창조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끔 하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고 정비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도록 생각과 행동을 갖다가 바뀌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이단 속에 빠지게 된다.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성령에 관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 안에서의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의 복음이라,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의 활동에서 성령의 핵심적인, 교회 속에서 성령은 핵심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도록 감화시키고 장차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그리고 성령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넌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그건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성령을 받는 길은 내가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기다림 속에, 그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2장 1절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다. 더 나아가서는 분주하고 많은 일과 활동으로 생활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기다리고 갈망하면서 부르짖을 때 성령이 내게 오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다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내가 기다림 속에 기도 속에 성령은 내게 임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세 번째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렇게 나오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을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요바라고 하는 곳에 내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지저분한 벌레들이 있다. 그것을 내가 먹으라고 해. 나는 더러운 것을 먹지 않는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내가 왜 먹지 않느냐. 이게 세 번이 보여졌다. 그러고 나서 사람이 우리 집 앞에 문을 두드리는데 그때 성령이 무서워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가서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베푸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깜짝 놀랐다. 유대인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더라.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고, 이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를 듣는 이 고넬료 식구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말씀 한 절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말씀 한 절이 내 심령으로부터 회개가 일어나게, 말씀 한 절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위대한 결정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의 사건이 나오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해서 너는 남쪽으로 빨리 내려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로 가라. 성령이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광야인데 빌립이 가다 보니까 네시가, 이제 에디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때 빌립이 네시에게 말합니다. 그가 네가 읽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 모른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그럼 내가 얘기하면 거기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거기서 네시가 감동을 받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거기서 세례를 베풀어. 근데 거기 중요한 사실이, 저는 그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 네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빌립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진 것인지 아니면 순간에 보였다가 없어진 것인지 그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주석들을 전부 다 답하죠. 근데 거기도 답이 정확히 나오잖아. 근데 일본이 흑기 주석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가 내시에게 세를 베풀고 순식간에 빌림은 사라졌다. 그렇게 했어.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또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도 그때도 성령이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성령이 나와서 얘기해, 성령이.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금식하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면서 보내지. 그들이 성령을 따라서 실루기아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가. 그 두 사람이 선택된 것도 성령에 의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바울에게 예수의 영이 막습니다. 그곳으로 가지만 드로아로 가서 유럽으로 가라.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교회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에서 열까지가 전부 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에서 열까지 성령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성령에 의해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의 심각한 교회 문제가 뭐냐? 전부 다 내 생각이 내가 편리한 대로 행동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이게 한국교회의 불행한 일이다. 그 스티브스 CEO가 6개월의 은퇴를 앞두고 회사가 낯설게 느껴지고 공허함과 아쉬움이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세미나에서 우리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지막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소유형 인간인데 이 말을 의미형의 인간으로 성숙해야 된다. 우리라고 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섬김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 나라고 하는 거, 우리라고 하는 거, 이 섬김의 빌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섬기고 나라고 하는 것도 벗어나서 우리 모두라고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럼 진정으로 의미 있는 섬김의 삶으로 나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뭐냐? 바로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해야 우리는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벗어날 수가. 이 기독교 방송국의 종교부 담당 기자가 현재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첫 번째 대답이 뭐냐? 지금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심력해. 그 이유는 기독교가 전부 다 개교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를 이끌어갈 큰 인물이 없다. 그래서 기독교의 단체가 여럿이 존재하다 보니까 통일된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비난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독교가 신빙성을 잃어버린다. 시대에 흔들림이 없는 원칙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시대의 조율에 따라서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과거 시대를 앞서며 시대를 밝히던 우리 기독교가 지금처럼 힘을 잃을 때도 없다. 결론이 뭐냐? 교회는 성령이 다스려야 된다. 유명한 학자가 성령이 다스려야 성령.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한국교회 사는 길이고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이렇게 더듬으면은 순간순간 주기마다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면서 교회들이 나갑니다. 그러나 항상 다시 강조하는 것이 뭐냐? 성령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우리나라도 1930년대, 1910년대, 1950년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우도록 붐이 되어면서 교회들이 나름대로 뭔가 강조합니다. 그러나 치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처럼 항상 원점은 성령으로 다시 돌아가고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져야 된다. 이게.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고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보니까 권능을 받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돼. 기도라고 하는 건 단순히 어떤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치열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통로가 돼야 돼.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된 능력의 사람이 되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서 그는 180도로 바꿔지면서 그의 삶 속에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병도 일으키는 놀라운 권능의 능력의 사도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 그 안전병이를 놓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성전으로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게 되고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을 물리치고 죄악을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속에 공생의 시작 속에 그런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되고 그의 공생에 누가복음에 전부 다 시작 끝까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꿔지고 우리의 생각과 목적과 삶이 변화됩니다. 게으른 자가 부지런한 자로 변화됩니다. 아내를 쳐다본 자들이 위를 쳐다보게 됩니다. 세상을 쳐다본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성령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의 지성과 마음이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깨닫고 그 말씀을 기뻐할 수 있는 높은 경지로 끌어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시력을 가지고 이전에는 보려고 해도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하는 것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 이걸 조명이라고 조명.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의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요동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빛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이 성경을 펴놓게 되면 그 성경의 말씀에 심오한 진리가 눈에 들어와요. 근데 성령이 나를 조명해 주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그 성경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성령이 나를 조명해야 말씀을 들 때 그 말씀 속에 심령이 변합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거나 이게 말씀을 봐도 성경 66권을 다 읽어봐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평생 필사도 하는데 안 된다. 성령이 나를 조명해야 돼. 우리 잘못하면 설교가 구수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구수한 이야기로 끝나면 사람들이 즐겁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의 판단은 똑같아.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란 말 한마디 속에 우리의 심령이 변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위해서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하는데 우리 육신의 눈이 만물을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다. 그 빛을 비추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쳐다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눈은 우리 스스로 떴다 감았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눈은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문이 열려지게 되고, 마음문이 열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그 속에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성령이 조명할 때 우리는 말씀의 감동을 받고 순종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은 뭐냐? 말씀.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사슴의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고 그 말씀 속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기서부터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해야 그때 우리는 변화가 돼요. 교회 10년, 20년 돼도 성령이 내게 임하죠. 성령이 나를 조명해. 말씀을 100번 들어도 그게 이해가 안 돼. 나는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오늘 이 설교도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릴 거죠? 장수기 집사만은 아니래요. 자, 세 번째는 성령이 내게 임하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를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죠.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삶을 통해서 예수의 냄새를 나타내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성령이 내게 임하면 처음부터 하는 일이 뭐냐? 예수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보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예수를 증거하는 걸로 된다.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특징은 뭐냐? 내가 복음 전하냐 안 전하냐. 10년 20년 믿어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못하는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이 내게 있으면 복음을 전하게끔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지만 그들은 아직도 세상의 자녀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 속에 성령을 받고 난 순간부터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들의 혀는 불을 토합니다.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소망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그들은 하는 일마다 전부 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들과 관리들과 불면서 장로들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내 일을 증언하리라. 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복음을 증거.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론을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떠나지 않게끔 해야 돼.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내가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거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끔 해야 돼.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여호와께서는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누하가 푸뉴마가 내게서 떠나면 그때는 악한 것이 나를 지배하게끔 돼 있어요.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성령이 떠납니다.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성령과 늘 동행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면 악한 것이 내 속에서 성령은 내게서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을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할 것.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찰스 피니는 성령 체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몸과 영혼을 통과하는 것처럼 내 위에 임재해도 나는 나를 통하여 계속 흐르는 어떤 전기의 흐르는 것 같은 인상을 느낄 수 있었다. 참으로 사랑의 파도가 흘러내리는 것 같다. 내 마음에는 가득 찬 놀라운 사랑을 표현할 말이 없다. 나는 기쁨과 사랑에 크게 울었다. 문자 그대로 내 심령에서 말할 수 없는 솟구치는 감정 때문에 큰 소리로 울었다. 이게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 성령 통해서 감동이 눈물이 나게 됩니다.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했던 대천덕 신부가 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을 강조했는데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눈을 뜰 때 성령 충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성령 강림주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중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고 제자들은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 성모금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삶 속에 성령을 구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